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가 길앗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이제 지나자 그동안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를 사모했다. 왜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니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왜 사모하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이 매우 컸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분이나를 통하여 고난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섬기십시오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에 부흥의 불을 붙이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 민족적인 대부흥의 그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흥 성회를 열은 것입니다. 자,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사무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만약에 모이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어가지고 모이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모이더라도 소수만 모였다라면은 민족적인 대부흥 각성 운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작불도 나무가 많아야 그 불 화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주일이 되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였지요. 미스바 성회가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이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됐지요. 함께할 때 새로워지고 함께할 때 꿈을 꾸게 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교회인 자기 백성들의 신앙 유지를 위하여 이제 공적으로 1년에 최소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라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적인 산당 예배 허락하지 않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도록, 그러니까 중앙성소 예배를 율법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신앙의 변질을 막고 바른 신앙을 사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공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매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6일 동안의 세상 중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다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은, 오늘 이 시간이 되면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식탁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구라고 얘기할 때의 식구는 뭐예요? 같은 그 밥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충신교회라는 이 교회 식구가 되신 분들은 정말 바쁘지 않으면은 꼭 같이 밥 먹고, 같은 식구니까 밥을 드셔야 공동체적인 그런 나눔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밥 안 드시고 가면 뭐 왠지 모르게 홀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더불어 식사는 꼭 하실 수 있도록, 바쁘지 않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듯이 여러분은 주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일만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다 함께 모여,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지만은 전체가 이렇게 다 모이는 시간은 이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이런 시간들이거든요. 이 예배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히 이제 목장 말씀 나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안 모이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흩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모여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나누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분은 저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나누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하고 있죠? 네, 남전도에는 뭐 열심히 잘하고 있고 여전도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모였을 때 시간을 더 이게 부족하지 이렇게 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1시간도 부족해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나눠주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면은 우리의 큰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 힘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셔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우리 충신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서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이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전부 쏟아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물이 가득히 담긴 그릇을 엎을 때, 주둥이가 있는 우리 물통 이런 거는 물을 한꺼번에 나오지 않지요. 콸콸콸콸 거리면서 한참 있어야 다 나와요. 그런데 세숫대 같은데 이렇게 물이 있으면 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한꺼번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죄,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기심, 욕심, 자만심, 교만, 정욕, 시기, 질투, 사소한 죄까지라도 다 남김없이 쏟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쏟아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비로소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하나도 남김없이. 숨기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찝찝하지 않습니까? 거리끼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암세포, 이 제의 암세포 같은 의미죠. 이 암세포를 완전히 100% 그걸 도려내야지 치료된 거 아니겠습니까? 0.001%라도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나 다 났는데 아닙니다. 그게 이게 또 전이를 시키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100%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늘 고백해야 돼요.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 미스바에 모일 때 이렇게 다 쏟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은 올지 안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어 단어의 change는 변화라는 뜻이에요. 이 change에서 스펠링 G를 C로 바꾸면은 뭐가 됩니까? 찬스가 됩니다. 찬스. 그러니까 변화 받을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을 기회,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과 백성들은 그동안의 영적 부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은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한번 변화 받을래, 축복 받을래, 기적을 체험할래,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귀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군사를 모아 진입을 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미스바에서 민족적으로 모였다라는 그런 첩보를 받았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이놈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군사력을 모아서 대항하려고 하는가 보다. 뭐 지금 영적 신앙복음 운동은 일어나고 있지만은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럴 만하죠. 이놈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겠다. 뭐 어떻든 간에 영적 부흥이든지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위협적인 부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처럼 20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신앙의 이런 큰 부흥의 운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지금 마귀가 지금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방해꾼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을 건드릴까요? 네? 자,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까요?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마귀는 나를 건드릴 거다. 시험할 거다. 마귀는 나를 건드리지도 않을 거야. 못 본 채 할 거예요. 자, 마귀는요, 자기 철칙이 있어요. 절대로 신앙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려도 좀 잠자고 있는데 쓸데없이 거기에 자기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와서 신앙의 방해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지 하는 사람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도록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마귀가 시험할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와 잘못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될 때에 마귀는 이제 적극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유도 같은 그 영적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귀의 방해를 적극적으로 물리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기도와 예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갑작스러운 블레셋 침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사무엘에게 부탁하지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을 거거든요. 흩어졌을 거거든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를 받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번 기회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런 경험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블레셋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과거에처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같은 믿음이 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신 문제를 여러분에게만 있게 하지 마시고 공동체니까 함께 더불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지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사무엘은 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지금 상황이 급박하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10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싸운 건 누가 싸운 건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는데 승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여러분의 거예요. 왜 여러분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온전함이란 전체의 완전한 모두 전부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제 번제와 쓰일 때 번제와 이렇게 온전한 번제,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예배지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온전함이 예배와 이렇게 번제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됐다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어요. 소제나 그 화목제나 속건제 이런 제물은 제사를 드리고도 물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만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않거든. 그런데 이 온전한 이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셔야 되거든.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추격군이 쫓아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가 너희를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그 온전한 그 번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남김없이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온전함을 여러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도 정신을 차리고 더욱 온전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하나님께 즉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자 어떻게 했어요? 돌을 취해 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죠? 써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셨다. 자, 이 에벤에셀 이름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패배한 장소예요. 그 사무엘상 그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2차 전쟁을 해가지고
홉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아버지는 목이 부러져 죽고, 비느하스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보, 이름이 이가봇이거든. 이가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 에베네셀은 수치스러운 장소였지만 지금은 어떤 장소가 됐어요?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영광이 회복된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사무엘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운 것은 구원과 은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념비였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이냐? 우리 영광 많이 하죠. 이름도 영광도 많고, 영광. 주기도 성령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면 주기도송 하는데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도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계신 게 영광이냐? 물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영광이란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내용에 대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찬양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고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나와 있으면은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허송하는 거거든. 그보다 무가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왔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본전 찾으셔야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전 찾고 가자. 본전 찾아야 돼. 그 본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면 영광. 예? 금방 말씀드렸지만 영광에 대한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죠. 거기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요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뭐 했다? 영광을 돌렸다 했어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돌린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돌아서서 뭐 한 거야? 자기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셔요? 아니, 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왜 이방인 너만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왜 돌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병 환자와 같은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니까 내가 그 구속의 은혜를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람이 너무 좋았어. 목사님과 헤어질 수 없었어. 나 교회 나와. 고마운 일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나는 엄마 또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니까 아닙니다.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루시 왜 그 어머니를 따라옵니까?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무엘이 세운 기념의 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예배의 행위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자체, 그 말씀하려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언제 그 얘기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뭐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셨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야. 자기의 영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1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14절에 보면은 오래전에 빼앗겼던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에그론 가드까지 회복이 됐고 그 사방 그 지역들이 다 도로 찾았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충만한 결과예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까?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들어오면 돼. 왜 내 어둡지? 왜 어둡지? 불을 밝히면 됩니다. 와트를 더 밝히세요. 더 강한 불을 거기 갈아 끼면 됩니다. 왜 어둡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한 생명의 그 빛, 영광의 빛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질병도 떠나고 고통도 떠나고 실패와 가난도 떠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누렸듯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많은 변화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방에 있지요. 왜 마귀가 잠잠하고 있지?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언제 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온다.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